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0절, 그리고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0절, 그리고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장 5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18장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5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말씀과 네 번째 말씀인 10장과 18장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고 예수님 올라가신 뒤에도 그분의 사역을 맡아서 해야 할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인데 이 10장과 18장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주신 말씀으로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으로 10장이 끝나게 되는데 이는 첫 번째, 길 위를 살아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공간복음의 기본 구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쪽과 저쪽, 즉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쪽에서 한번 사역하셨으면 저쪽에서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이야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든 자를 일으키셨으면 이방 지역에서 또 가셔서 이방인들을 일으키시고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을 먹이시셨으면 이방 지역에서도 먹이는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즉 복음 안에는 민족의 차이도 없고 남녀의 차이도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 복음서 전체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뜬금없이 10장에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방인의 길에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지역이 이방 지역이 아니라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가서 전도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멀리 해외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방 지역의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까이 걸어서 오갈 수 있는 하루 이틀 거리 내에 사람들 보내서 전도 훈련 시키신 건데 거기 보내면서 그렇게 이방인의 길이라고 할 만큼 도시 길 전체가 이방인들로 살고 있는 그런 곳이라든지 사마리아는 거기서 먼데 뜬금없이 거기서 이방인의 길에게도 가지 말고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뜻하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단어는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일컫던 말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옛 사람들은 땅과 인간의 운명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의 땅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어로 땅이 아담아흐, 사람이 아담입니다. 비슷하게 보이죠, 그죠? 아담은 남성 명사고 아담아흐는 뒤에 흐가 붙은 건 여성 명사입니다. 아담과 아담아흐는 둘이 결혼한 사이에 같은 뜻이에요. 다 흙이란 뜻이고 사람이고 흙이란 뜻인데 남성과 여성 명사를 썼다는 거 사람과 땅은 둘이 결혼해서 하나가 된 사이입니다. 근데 그 둘이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하게 돼요? 사람과 땅이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됩니까?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하는 거죠. 특히 여성이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도저히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혼을 선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호레비가 되는 거죠. 늙어서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에서 쫓겨나 자기 땅을 잃어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각 사람에게 땅을 주셨는데 땅에서 쫓겨나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 사람이 그 땅 위에서 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땅이 좋은 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는 나그네 이야기하면 고향 떠나와가지고 저렇게 가족 위해서 고생한다,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그네들을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자기 땅 떠나가지고 고향 떠나가지고 남의 땅에 와 있나. 잠재적인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따라서 그 시대에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뜻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이런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있었을까요? 고향 떠나서 낯선 땅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디아스포라 됐을까요? 살다 보면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는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미워하지 말고 유대 지역에 와 있는 그 사람들 다 이방인이라고 저 사람들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밀어내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땅을 떠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죄인은 아니라고 그렇죠. 그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은 그냥 그저 밀어내고 뭔가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거야 생각하고 그래서 쉽게 나그네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그리하여 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도 없죠. 뭐 원해서 고향 떠나는 거 아닌데 무슨 이유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른 건데 세상이 그들을 보는 관점 자체는 그냥 뭔가 문제 있는 사람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여기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나는 가는 것이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으로 규정하며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이들이라는 것은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을 뜻하며 예수님은 그들을 이방인과 죄인으로 규정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삶의 기반 없이 맨손으로 낯선 땅에 건너와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혼자 그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도 공동체 하나 없이 홀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 되어주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 것이요.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것이 제자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10장의 마지막 문단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주인공이 젊은이들이고 그들과 불화하는 대상이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는 것. 주인공은 젊은이들이고 싸우는 갈등의 대상은 나이 든 사람. 예수님께서 주시는 갈등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옛 생각 사이의 갈등.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의 갈등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과 현존하는 세상을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상 파괴자로서의 젊은 생각을 유지해야 한다. 십자가의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보통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상황들을 견뎌내는 것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젊어서 그렇게 좋아해서 결혼했던 배우자를 저 인간, 그때 내가 눈이 삐었지. 저 인간이 내 평생의 십자가요. 내 인생의 원수다. 그 남편을 감당하는 것이, 아내를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마땅히 지고 가야 자기 선택이면서 그렇게 뭐 누군가를 원망할 때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원래 십자가의 의미는 세상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죠.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역천의 길을 걷는 사람들, 즉 하늘의 순리를 거스른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십자가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순리를 거스른 사람입니다. 종이 주인을 죽였다든지 식민지 사람들이 로마 군인을 공격했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로마라는 세계적인 지배 체제는 신이 정하신 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 순천의 원리를 거슬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질서에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점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현존하는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천의 질서가 아니라 역천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람들 다 저렇게 살아. 원래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그때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들은 이것이 순리라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너 혼자 튈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일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게 되는 이유는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열려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33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영원한 청년으로 남으십니다. 따라서 제자라는 것은 제자들은 그 청년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히 젊게 사는 겁니다. 시대의 생각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 어떡하겠어. 세상이 원래 그런데 세상 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사는 거 그거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영원한 청년으로 남으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적어도 그 정신은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전부 다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 그런가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소명을 따라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애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서 웃죠. 뭐 돈이 최고지. 고생 조금 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애들이 코웃음 칩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수술하고 이런 거 말고 사람 살리는 거 말고
돈 많이 버는 거, 비급여 많이 받는 거. 그거 해야지.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시대에서 세상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소명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그리하여 세상에 대한 반역자로서 바른 질서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란 세상의 반역자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 되어야 합니다. 18장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여쭈었는데 이에 대한 답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인데, 이는 첫 번째, 죄 짓는 범주 짓기를 멈춰야 합니다. 제자들이 길 위에서 서로 다툽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가 그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에 앉을 수 있을까? 예수님 왼팔과 오른편, 팔 누가 될 것인가? 심지어 제자들이 어머니까지 로비로 동원해가지고 한 자리 꽂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현대사회는 인간은 무지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나이 들면서 세상에서 찌들고 죄가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아이일수록 순수하고 나이 든 노인일수록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우리의 죄가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면서 세상을 겪으면서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가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사람들 이거하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은 어릴수록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가 하마루티아인데 이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인간이 인간다운 길을 걷지 못할 때 그게 죄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런 점에서는 어른보다 아이가 훨씬 관역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은 어리면 지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거 안 들어주면 막 때를 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릴수록 감정에 휘둘려서 무엇이든 자기가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상관도 하지 않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지 아닌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배고프면 지금 먹어야 되고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주면 뭐 때를 쓰고 들어놓고 그렇게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나이 들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좀 더 판별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더 완성에 가까워지는 존재라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모든 존재는 씨앗의 형태로 태어나 자랄수록 점점 목적에 가까워지는 다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어린아이는 선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순수한 악에 가까운 존재. 가장 어린아이는 순수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악에 가까운 그런 존재인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크고 작음이라는 구분 짓기를 멈추라는 뜻이요, 작은 자의 소리도 크게 듣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누가 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큰 자는 존중받기 때문이죠.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박수를 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유명해지면, 큰 사람이 되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뭐 권위가 있다라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박수 쳐주고 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큰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천국에서도 누가 큰지를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천국은 어떤 것인가? 작은 자의 목소리, 어린아이의 목소리, 그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그래서 크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작은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하고 능력 있는 자와 무능한 자를 구분하고 이런저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해서 분류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에서 구분하다, 분류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이제 categorize라는 단어죠. 카테고리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카테고리에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만. 그게 원래 구분하다, 분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 헬라어에서는 구분하다, 분류하다 뜻 외에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그게 비난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물의 범주를 나누고 구분하는 것은 다 이해를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세상을 동물과 식물로 나누고 이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종, 어떤 속, 어떤 과에 속하는지 이렇게 나누는 것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범주해야죠. 카테고리에 넣어야. 그러나 사람을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저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를 도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MBTI 필요하죠.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단어이죠. 사람을 어떤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온전히 꽃피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요. 이는 근본적으로 죄에 속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라이즈라는 단어는 죄를 짓다라는 단어로도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사탄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냥 내가 가려고 하는데 거기를 가로막고 있는 그걸 사탄이라고 이야기해. 사탄이 악마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내 인생의 걸림돌 이야기하면 사탄이 사탄하다, 내 길을 막는다. 이게 이제 사탄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디아블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죠.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뭐뭐 사이에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디아가 뭐뭐 사이라는 뜻이고 블로가 놔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악마의 뜻은 뭐냐면은 어디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 와서는 이 이야기 듣고 저기 가서는 저 이야기 하는 사람, 말을 더하는 사람,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그게 악마거든요. 그게 이제 디아블로 헬라어의 원래 뜻입니다. 디아블로 뜻이고. 그런 점에서 사람을 범주에 놓고 구분하는 카테고리 없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뭔가 구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죄로도 전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크고 작음으로 나누고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범주에 집어넣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가능성을 온전히 꽃피우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범주 짓기를 멈추라는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써요. 어린아이가 더 크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크고 작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제자는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자의 목소리, 어린아이의 목소리도 같이 있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져가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돈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이제 세상에 가면서 제자들이 외쳐야 할 메시지가 이제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것인데 하늘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저 하늘과 이 땅이 합쳐질 때가 가까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땅과 하늘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내려오는 그 하늘에 그냥 짓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의 출발점이 돈을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떻게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져가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여행 갈 때 그때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길 자체가 그곳에서 돈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은 곧 힘이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자기 자신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그거 놓고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자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그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이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인데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보라. 그리고 돌아오라. 라는 이야기.
그리고 참된 사역은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영적인 것을 베풀고 물질적 공개를 받은 것처럼 일방적으로 뭔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주고 받는, 은혜 위에서 거저주고 거저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은혜에 기반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자 되기보다 작은 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성도, 그리고 거저주고 거저받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삶과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18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의 모음인데, 첫 번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란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 즉 이 세상이 역천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이들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는 이들인데,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지향하고 늘 스스로와 세상이 올바로 세워져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유지하는 영원한 청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내세우셨는데, 이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분 짓기를 멈추라는 뜻이요, 사람을 어떤 범주에 집어넣고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작은 자를 정죄하기보다 그의 목소리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은혜에 기반하여 거저주고 거저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지향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늘 스스로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유지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구분 짓기를 멈추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들을 범주에 집어넣기보다 각자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거저주고 거저받는 은혜 위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